죄로 달려가기에 바빴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알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거룩과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말한 뒤에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주제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다루고 있는 새로운 주제는 자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는 것을 의미하지만 은유적으로 죽은 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 죽었다는 것을 말할 때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듯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완곡적인 표현으로서 잠자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신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죽음 앞에서 슬픔을 경험합니다.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을 잃어버린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금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우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믿는 형제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제 사랑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 사랑하는 자들의 슬픔에 슬퍼하긴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자들은 소망 없이 슬퍼하지만 신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과 관련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BC 3세기에 그리스의 한 시인은 소망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소망이 없는 것은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BC 1세기에 또 다른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양은 지고 다시 떠오르지만 우리의 짧은 빛이 일단 지면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는 밤을 자야 한다. 계속적인 죽음과 자는 상태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나지 않는 밤이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죽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은 소망 없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죽음은 신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구절들이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신자들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교회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교회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논증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신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자신과 모든 신자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자의 부활과 바로 연결시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재림, 즉 그리스도의 강림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그 교회 신자들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강림을 경험하는 자들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셨는데 이미 죽은 자들은 그러면 그 강림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주의 강림을 함께 경험하는 복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구원에 있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죽은 신자들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5절은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이미 죽은 신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신자들도 그리고 살아있는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죽은 신자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은 신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자들을 부활시키셔서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신자들과 동등하게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내용을 보면 주의 강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가장 주의 강림에 대한 분명한 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의 주의 강림에 대한 이 생생한 묘사와 설명은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늘에서 강림하실 분은 천사나 대리인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종말을 알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도록 우주적이고 권위 있는 선포를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은유입니다. 주의 강림은 상징과 은유로 풍성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을 인간적인 언어로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종종 주의 강림을 이렇게 묵시적인 언어로 상징과 비유로 설명하곤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보아서 실제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주의 강림 시에 부활과 이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선포와 강림이 함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죽은 신자들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은 신자들은 다시 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함께 오기 전에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오십니다. 바울의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죽었고 그분 안에서 함께 부활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올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휴거라고 하는데요. 15절에 따르면 살아남은 자는 죽은 신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자는 죽은 신자들을 앞지르기보다는 그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관심사는 살아있는 신자든지 죽은 신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살아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고 죽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음의 슬픔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그리고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은 이 죽음이 끝인 줄로 알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더 챙기고 나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정말 하늘의 영광스러움이 영원히 펼쳐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이 땅에 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국 소망으로 위로를 얻고 또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7월 중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